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이 부름에 달려온 것을 보면 모세의 건의를 장로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장 29절에서는 모세가 장로들을 처음 만날 때에는 모세가 가서 그들을 모아야 했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유월절 규례를 전달합니다. 21절에서 22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족의 수대로 양을 택하는 것은 앞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22절에서는 앞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백성에게 조금 더 실행하기 쉽게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피를 바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긴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가 묻은 우슬초 다발로 문설주나 인방을 치면서 바르는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슬초는 향기가 있는 허브의 일종으로 구약에서는 정결의식에 피를 뿌리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9절에서는 우슬초가 정결의식에 특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암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슬초의 어떤 성질 때문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흔하게 자라는 허브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중요한 첨가 사항이 나오는데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가 뿌려진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 외 지역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은 이전과 다르게 고센 지역 전체를 예로 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않는 집, 그리고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8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24절에서 25절에는 유월절 규례, 즉 해마다 정기적으로 행할 의식으로 삼고 대대로 지키려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여정의 출발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즉 유월절은 마다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는데 이 모습은 4장 31절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한 행동과 동일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문장 제답과 맨 뒤에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유월절을 시행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11장 5절에서는 가장 비천한 존재를 맷돌 뒤의 여종이라고 표현한 반면 여기서는 가장 비천한 존재를 옥에 갇힌 사람으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처음 난 자를 죽이신 것을 치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전쟁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밤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울부짖게 됩니다. 애굽 사람의 생명은 거의 손을 안 대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그동안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복수를 하신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는 그날 밤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의 급하고 두려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은 명령형 동사 4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섬겨라 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바로의 급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더 이상 모세의 조건에 토를 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자신이 위해 축복을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빌어달라라는 말로 바로가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에게 완전히 항복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여호와께 항복을 하였습니다. 33절은 애굽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계속되는 재앙과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한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이런 재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을 지내기도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34절에서 바로 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저녁에 반죽해 놓은 빵 반죽이 바로 되기 전, 즉 아침이 되기도 전에 급하게 애굽에서 쫓겨듯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은 달라는 대로 모두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거절한 것과 대조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 혹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금을 얻어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보시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재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며 자신의 백성에게 한없는 보호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이루고 백성들은 모세가 준 명령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지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며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따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